여러분 이런 속담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당나귀가 쓰러지는 것은 맨 마지막에 올려놓은 모자 하나 때문이다.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짐을 싣는 당나귀 한 마리가 자기 힘에 넘치는 짐을 지고 억지로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짐을 다 올린 주인이 땀을 닦기 위해서 자신이 쓰고 있던 그 모자를 벗어서 당나귀 위에 올려놓는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가벼운 모자 하나를 당나귀가 버티지 못하고 그만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깟 모자 하나가 무게가 얼마나 나간다고 그것 때문에 쓰러질까라고 생각했지만 당나귀가 쓰러진 것은 그 모자 때문이 아니지요. 이미 당나귀가 지고 있던 그 짐들의 무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 하나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삶을 살면서 그런 경험 수시로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누적되어 있던 스트레스가 이 어느 한 사람의 말 때문에 폭발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족들에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 일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그 스트레스가 축적되어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시비가 붙고 또 서로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 오늘 아침 온도가 31도더라고요. 그냥 잠깐만 걸어가도 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여름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욱 지치기 쉽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들이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전 번역에 보면 자빠진다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우리를 자빠뜨릴 때가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나의 모든 섬김이 다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섬기다 보면요 금방 지치고요. 오늘 지금 이제 어느 목장이 또 이렇게 주방에서 땀 흘려 지금 수고하고 계시는데 제가 잠시 전에 가서 집사님 잠깐 이야기를 나눴더니 여름에는 진짜 못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 교회의 주방 봉사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섬김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금방 그 일 때문에 지치고 또 낙심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마음의 시험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삶은 늘 그런 거예요. 쓰러지고 지치고 자빠질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다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 길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길은 바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통하여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리딩 지어스 이사야 두 번째 파트를 읽게 됩니다. 지난주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전반부인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 성경과도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30장까지 읽어왔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끊임없이 선포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사야 후반부인 40장부터 66장까지 이 후반부 27장의 말씀은 신약 성경의 축소판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기록하고 있다면 후반부에는 구원과 소망, 용서와 회복,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메시아 예언이 이 선지서들 가운데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어느 성경입니까?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그렇게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 이사야 후반부의 내용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용서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진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후반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 이 회복과 구원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40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후반부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로 후반부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장례를 치른 가정이 있는데요. 우리 예배 후에 또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큰 슬픔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변함없는 이 구원의 소망을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버렸다라고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죠. 성경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지혜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제 성경 외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신사도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성경 외에 또 계시가 필요하고 뭔가 또 예언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신구약 성경 66권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친히 계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단순히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인격으로 우리의 온 마음으로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그렇게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또한 그분의 이름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처럼 영원하신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하나님이 언제부터 존재하셨냐고 그렇게 묻는다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은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또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존재하셨습니까? 언제까지 존재하십니까?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고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또한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또 우리 인생을, 사람을 모든 만물 위에 으뜸으로 세우셨으며, 또 세상을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걸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초대 가족들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조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이 우주 만물도 한순간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더운 여름을 지나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고 지금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걸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한 자락이라도 의미 없는 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한 자락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오늘 28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같이 했습니다. 시작.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피곤함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더위로 얼마나 몸과 마음이 지쳐 있으세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교회에 오시는 모습 보니 이 목사로서 마음이 짠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삶의 일들,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제가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알고 또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가정마다 보면 어려운 일이 없는 분이 없으세요. 다 어려움이 있고요. 크고 작은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것이죠. 사람은 얼마나 피곤함을 많이 느끼는지 모릅니다. 요즘같이 폭염이 지속될 때는 더더욱 피로감을 많이 느끼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피곤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결코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무진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같이 있습니다. 예수는 시작.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되셨으니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예요.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완전한 지혜가 되신 그 주님, 그분은 결코 피곤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지혜가 무궁무진한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능력의 원천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피곤하여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의 근원,
또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29절에 같이 있습니다. 29절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쓰러져 있으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무더위로 인하여 또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피곤하여 지쳐 쓰러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영혼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세임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며 힘을 더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무능력하고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는 그런 시시한 분이 아니세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어떤 목사님은 우리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책 제목을 이렇게 지기도 하셨는데,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하던 시선, 그 포커스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이 바로 그런 시간이죠. 주일 예배하면서 아이고 내 힘든 일에 완전히 함몰되어 가지고 그것밖에 바라보지 못하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앙망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31절을 먼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이 붙드셔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앙망한다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앙망한다. 우리 이제 설교 후에 주를 앙모하는 자 이 찬송 부를 텐데, 이 앙망한다는 단어 발음 잡다 앙팡 우유가 생각날 수 있는데, 앙팡이 프랑스어로 어린이라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아이들이 먹는 우유가 앙팡 우유입니다. 이거는 뭐 번외고, 이 앙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뭐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 한자의 뜻을 보면 우러를 앙, 발할 망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제 한글 번역하고 이 히브리어 원문의 성경 원문의 뜻이 간혹 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설교할 때는 또 원문의 단어도 인용하고 그 뜻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한글로만 이해하면 이 원서자의 뜻이 조금 흐려지거나 핀트가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앙망한다는 단어는요, 오직 구약 성경에만 나타나는데 성경에 11회 나타납니다. 시편에 2번, 이사야서에 무려 8번 나타나고요, 예레미야서에 한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앙망한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우에코에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 뜻은요,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또 위를 쳐다보면서 대망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오히려 쉬운 것이 있는데, 혹시라도 제가 영어 사용하는 건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한 거니까 왜 영어를 쓰냐고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앙망한다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요, hope in the Lord, 소망을 둔다는 단어로 번역하고요, 또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wait for the Lord, 주님을 기다린다는 그러한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앙망이라는 단어는요, 비틀어서 하나로 묶는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 물건을 우리가 하나로 모으려면 이렇게 비틀어서 한데 묶어서 고정하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보다 보면 우리의 온몸이 비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무언가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으면요 온몸이 그냥 이렇게 막 비틀리고 그런 경우를 저도 경험합니다. 여러분 설교 한번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설교를 하도 많이 하다 보면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설교를 주일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월화수목금토 우리 전사님들이 2번 도와주니까 제가 그렇게 주중에는 4번 또 수요기도에 5 설교가 사실 너무 많아요. 설교 좀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네, 이게 한국 교회는 설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했던 이야기를 뭐 또 할 수밖에 없고 예화도 이게 뭐 정해져 있지. 뭐 했던 예화 또 쓰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다행히 망각의 은사가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디테일한 분들은 그거 다 적어놨다가 이거 언제 했는가 아니냐고 저를 또 시험에 빠뜨리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뭐 설교 표절에 대해서 이건 번의 이야기지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설교 표절을 따지면 표절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우리가 성경을 표절하거든요. 성경 말씀 가지고 설교하고 또 누군가의 뭐 주석도 참고하고 또 예화는요 여러분 얼마든지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예화 가져다 썼다고 설교 표절했다고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야기는 뭐 가져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뭐 잠깐 이렇게 삼천포로 빠졌는데 우리가 무언가에 이렇게 설교에 집중하다 보면 저도 완전히 온몸이 그냥 마르는 느낌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런 모습을 일컬어서 앙망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앙망하는 것은 무언가를 간절하게 찾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혹시 유튜브나 쇼츠 영상 보면요 어미새가 요 새끼 새들한테 먹이 가져다가 먹이는 그 장면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는 동물의 세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보는데 새들이 입을 쫙쫙쫙 벌리고 막 어미새가 가져오는 그 먹이 한번 먹어보려고 막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아유 참 먹고 살려고 애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 어린 새끼 새들이 그 어미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새 길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과 포커스를 고정하고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우리 설교의 내용도 여호와를 갈망하는 것,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단어는.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요 또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만을 열렬하게 사모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을 구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을 의지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턴어라운드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렇게 은혜 베푸시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제 토요 새벽 블레싱 오신 분들 기억하시죠?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나누었는데요. 제가 어제 새벽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30장 18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사람의 모습으로 비유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죠. 우리가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간절히 찾고 구하며 그분께 우리의 삶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우리가 기대는 것들 다 내려놓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앙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중세 유럽에는 소위 기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나이트 기사
그 신문 기사 말고 그 싸움하는 갑옷 입고 하는 기사. 이 기사들은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최전선에서 싸우는 가장 돋보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이 전투력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실전과 같은 그런 훈련을 계속해 나갔는데, 소위 토너먼트라고 불리우는 실전에 가까운 시합을 통해서 실력을 날마다 갈고 닦고 연마함으로 자신이 모시는 왕을 위하여 또 성을 위하여 언제든지 목숨을 내걸 수 있는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기사들은요, 항상 충성심과 또 사기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런 목적을 위해서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 각기 귀부인 한 사람을 숭배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좋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는 이제 아내와는 또 다른 이제 정신적인 지주라고 표현할까요? 이 일종의 정신적인 사랑과 같은 것으로 이 자기의 마음속으로 또 공주나 아니면 여왕이나 귀부인 한 사람을 마음속으로 열렬하게 흠모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은 이러한 정신적인 열망 하나를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적군과 싸우며 전쟁터에 나아가 그렇게 이길 수 있었고, 또 토너먼트에서는 상대방의 창끝을 겁내지 않고 돌격해 나가는 그런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에게는 이런 기사처럼 귀부인을 우리가 열렬히 사모해서는 안 됩니다. 맞죠? 아내에게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부인이 아니라 누구를 우리가 열렬히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이 정신적인 흠모함, 그런 사랑의 마음, 하나님께 포커스 온 집중하는 그 마음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에 우리의 삶이 지치기 쉬운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분만을 열렬하게 사랑하고 또 그분께 집중하고 소망을 두고 그분께 기대는, 그분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우리가 살펴보며 설교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주신다고요? 무엇을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일들로 지쳐 쓰러져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날마다 순간마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힘은요, 오늘 또 한 가지의 짐승의 비유를 하죠. 어떤 짐승의 비유를 합니까? 독수리에 비유하죠. 여러분, 독수리 그림 하나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공중의 왕이죠. 몸무게가 5kg에서 8kg 그 정도나 되고, 날개 펴면요 그 넓이가 2m에서 3.5m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얼마나 힘있게 하늘을 날아다니는지, 이 짐승을 낚아주면 자기보다 더 큰 짐승 50kg에서 80kg 되는 그 먹이도 짐승을 낚아챌 수 있는 그런 힘과 또 그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독수리가 얼마나 여러분 하늘을 힘있게 나냐면 공중을 날아갈 때는 자신의 날개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기류를 탄다고 해요. 물론 이렇게 날아오를 때는 힘을 쓰겠지만 날아다닐 때는 기류의 힘을 의존하여, 그래서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 높이 날 수 있고 오랜 시간 지치지 않고 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고 극복하고 또 이 무더위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새 힘을 순간마다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 힘이 들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힘에 우리의 힘을 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날아오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앙망함으로 이 목사의 힘에 의존하고 사람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파도 탄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 우리의 그냥 힘을 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높이 멀리 날아오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교육부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리 내일부터 5일 동안 하는 것도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은 굉장히 지치네.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교사들이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5일간의 그 매일의 일정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교육부 여름 사역 내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초등부 청소년부 캠프까지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10일 동안 그렇게 집중하여 진행이 되는데, 우리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또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또 그분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세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폭염으로 뭔가 마음이 피곤하고 지치기 쉬운 이때에 하나님은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자에게 이런 새 힘 주신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소망을 두고 그분께 기대고 그분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또 그분을 향한 우리 뜨거운 사랑과 또 그런 열렬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삶에도 지치지 않는 새 힘을 날마다 주실 뿐만이 아니라 독수리같이 날마다 힘있게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